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시간 세례로서 장사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이제 세례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세례가 씻는 그런 예식이 있고 여러 가지 예식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에 있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물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세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일어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이 세례 또한 침례예요. 용어가 우리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의미는 다 같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게 침례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장례집에 가보시면 지금은 많이 화장들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보면은 다 이게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이게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인데 일단 누구를 장례 지내요? 죽은 사람을 장례, 죽은 사람을. 산 사람 묻는 거 봤어요? 산 사람은 안 묻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된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더 여기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한다. 물의 의미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날은 그러더구만요. 마른 죄인이 들어가서 젖은 죄인으로 나올 뿐이다. 사실은 이 세례가 또는 침례가 전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상관이 전혀 없어요. 다만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함께 묻혔다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유아 세례도 믿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참 많아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를 삼아서 그 후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옛날에 제 이름이 조성훈인데 조성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 조성원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사더니 죽었구먼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난 거 생각하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가 침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장사됐다. 그런데 사실은 산 사람을 땅에다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회개의 세례가 나오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성령의 세례도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나는 끝났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세례 의미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이제 침례 상담을 할 때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혹시 나는 못 봐봤다면 어떨까 하는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셔서 나중에 받으시죠 그러면 서운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분이 나도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쭉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받으시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찾아다녔어요. 뭐 복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 산 사람 갖다 묻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죄로 걸리겠죠. 죽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만 침례 줄 수 있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침례를 줄 수 있다. 이 침례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믿는 그 침례를 받는 사람 마음에도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생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은 이후나 우리가 여전히 같은 어떤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침례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유대인 중에 한 분은 유대인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핍박이 없더구만요.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대단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더라고요. 장례식을. 그분 얘기가 뭐냐면 아직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서 아예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게 그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제 세상에 새로 이제 살아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간증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건너는 사람들은 첫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침례를 받은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은 분이 몇 년 동안 사시다가 나서 침례를 또 한 번 받고 싶대요. 그래서 왜 받고 싶나 그랬더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또 받고 싶다고. 침례란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는 뭐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새로운 뭘로 하기 위해 다짐을 하기 위해 그렇게 받는 게 침례가 아니에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몇 번씩 치러요? 한 번밖에 안 치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치러요. 그래서 그런 장례식을 치렀으면 이제는 거기에 함께 뭐가 묻혀야 돼요? 다 묻히는 거예요. 그 사람 꿈은요. 꿈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땅에 묻혀버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끝났다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사람 꿈은 살아의 꿈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질은 어때요? 죽은 사람 성질 고약하죠. 저는 아직까지 장례식에 그렇게 많이 참석해 봤어도요. 그 장례식 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땅에다 묻을 때 보면 관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모시는데 관 속에서 천천히 좀 가라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말할 수 없고 말도 안 해요. 뭐 관을 험하게 다루든지 아니면 잘 모시든지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은 성질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럴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나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당신과 내가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내가 살고 싶겠죠.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주는 거다. 조건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어떤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삶을 산 사람이 살아줘야 된다. 그런 조건을 한다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도 살고 싶을 거야, 사람들이. 내가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당장 사람은. 그러면 내가 대신 살아줄게, 너 죽어라. 그래,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내 삶을 안 살아주면 난 어떻게 되죠? 그 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대신 돌아가실 때는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침례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죽었다, 묻혔다 하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장례식 참석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건 저도 침례식을 이렇게 수없이 해봤지만 그런 경험을 아직 한 적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 경우는 침례식을 하고 나서 보면은 침례통, 옛날 침례통을 짜서 침례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침례식 하고 나서 물을 빼보면은 거기에 화투도 들어있고 술병도 들어있고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나는 죽어서 이 화투도 이거 죽었고 이제 술도 여기서 죽었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었을 땐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살아난 나는 뭐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새 삶이니까, 새 삶.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돌이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네요. 그건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뭐 화투짝도 있고 술병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다 있다는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들린 얘기 그런 얘기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나다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 아시겠지만은 그 내시 같은 경우를 봐도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세례다, 침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방법적으로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늘 세례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례식이란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자기 집에 개가 죽어서 이제 아들한테 묻으라고 그랬는데 썩는 냄새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너 개 묻었니? 그러니까 묻었어요. 가서 보니까 흙덩어리 3개 올려놨더니 개 위에다가. 그래서 너 묻었다더니 왜 이렇게 해놨냐 했더니 침례도 그거 뭐 묻는 장례라면서 왜 물방울만 이렇게 드려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 그것도 장례라면서 나도 장례 지낸 거예요. 흙덩어리 3개 올려놨어요. 그날 이건 장례 아니잖아요. 장례가 아니지. 장례는 완전히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의 의미로 볼 때 성경에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라든지 내시가 받은 세례라든지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와는 조금 다른 세례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몸의 하나로 더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꼭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은 주로 많은 말씀들이 중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왜 구원은 무엇을 받아요? 은혜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두 가지 말씀 밖에 우리가 때때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더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니라라는 말씀 같으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99개의 말씀이 은혜로 받는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나머지 하나는 이것에 의해서 해석이 하는 것처럼 유아의 세례라든지 그런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정상적인 세례다. 다른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례는 거듭난 사람들이 받아야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세례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족에다 세례받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죠. 성경 구약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함께 장사되는 것,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침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보면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됐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장사되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포함시키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내가 주여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묻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함께 오는 거죠. 부활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죠.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감옥에서가 아니고 건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사실지는 잘 모르죠.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 있어요? 좋은 차 사드릴까요? 소용없죠. 차 의미 없어요. 복권은 어때요? 로또 복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요, 인생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장사됐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장사 안 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주님과 함께 묻힌 사람만, 그 사람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부활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침례가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색깔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두울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세상도 재미있어서 즐겁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하늘나라가 더 즐겁다고 사도바울 말하고 있죠. 우리 겉은 후패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거 침례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서 담갔다가 나오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주를 위한 삶,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침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늘나라에 가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세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세례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저요 세례교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당신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복된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세례교인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세례는 교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 자체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자체는, 침례 자체는 죄를 전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장례의 의미로 생도있는 것이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침례를 언제 받았죠?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두셨을까요? 그러진 않죠. 상관없어요. 침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돌아가신 옆에 있는 그 강도가 하늘에 갔다고 믿으시죠?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안 봤죠?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면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는 거. 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구원도 예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고 또 이미 이루어진 거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하나의 행사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6월절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처음 지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단했겠죠. 그때 그 애굽에서의 그 마음들, 자기들이 고생했던 거, 그 바로의 신하들 밑에서 채찍질을 맞고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 생각해보세요. 뭐 그 재앙들, 애굽의 온 나라의 장자가 죽고 온 그 첫 짐승이 다 죽고 그 저녁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 통곡들, 그리고 그날 아직까지 발효되지도 않은 떡을 싸가지고 애굽을 나오던 사건들, 그 홍해를 건너던 사건들을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면서. 근데 그 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우, 이렇게 했다더라, 그거잖아요. 근데 침례의 의미도 오늘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우리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할 때, 뭐,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어떤 보리밥집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보리밥 먹어본 사람들은 그것도 각 도마다도 틀려. 어떤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은 또 옥수수를 그렇게도 좋아하더만요. 옥수수, 감자 뭐 그런 거. 그래서 왜 옛날에 자기 어릴 때 고생할 때 그 추억들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먹으면서는요 좀 색다른 생각을 해요. 색다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자기가 그 어려서 고생한 것들 그걸 먹으면 옛날 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그런다면 왜 그걸 먹어? 왜 햄버거 먹으면 되지?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요 참 그 의미가 그들에게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초기 시대에 그 교회 시대에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의 의미도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받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 물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감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 받고 나서 올라오면서 감옥으로 바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 아주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쫓겨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요, 현재. 지금도 딴 나라는 안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세 가지.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저도 이제 제가 예수님을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난 지는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갈수록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구나. 많은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결국은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거, 큰 줄기는 아주 하나예요, 하나. 큰 줄기 하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침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제 남은 삶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앞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게 그다음에 삶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침례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현재 죽었다고 하는 것,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부활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에도 별로 마음에 큰 감동이 없죠. 그런데 부활하게 된 그 순간이 어떨까요? 저는 하루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휴거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꿈 꾸고 나서 깨고 나서도 운 적 없으세요? 막 꿈속에서 막 흐느꼈는데 눈을 떴는데도 자기가 울고 있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는 휴거하는 꿈을 꾼 적이 한 번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좋은지 꿈을 깨고 나서도 그 마음이 한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뭐 심례 전에도요, 그런 감정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경험도 안 했고 또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간에 휴거된다고 하면 그 마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터지겠죠. 가슴이 터지겠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장사
부활, 그 다음에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아 산다는 거. 그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 이 땅의 남은 삶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다. 세 가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내가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양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누가 사도 바울 살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하늘나라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응?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괴로움은 없죠.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괴로움, 이런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똑같은 괴로움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다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난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부활해서만 우리를 주를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함이라 하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의 의미만 잘 생각해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많이 있잖아요. 아주. 단순히 그냥 그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의미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면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무덤에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슬프겠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팔았노라. 그리고 다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오셨을 때 어땠어요?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 충격이. 바로 그러한 충격인 거예요. 이 세례가, 침례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감정이 어땠어요? 부활의 그런 감동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밋밋했어요. 저도 침례를 많이 베풀어 본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사람도 있고 요즘 세월이 갈수록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그 침례 받아서 너무너무 막 감격해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받아야 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꼭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이다. 지금 했던 그 물에 잠기는 것이 또 나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침례 받으셔서 오래되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안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네.